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네,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오늘 또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옥하고 수도원에는 완전히 우리가 듣기에는 느낌이 다르지만 이 두 장소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차이점, 공통점이 이제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수도원과 감옥. 공통점, 높은 담장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규칙, 그리고 철저한 통제, 그리고 식사도 아주 간소하고 잠자리도 불편한 그런 정도의 공통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크죠. 감옥하고 수도원. 가장 큰 두 가지의 차이점이라면 그 자발성하고 감사라는 두 가지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은
가고 싶은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간 곳이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감옥은 그렇지 않죠. 타의에 의해서, 자기 잘못한 사람이 타의에 의해서 잡혀가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수도원은 그곳에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 모든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곳이 수도원이라면, 감옥은 불평, 불만이 많은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생각 이런 것을 바꿔보면 그 장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다르게 적용해 볼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원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그곳은 수도원의 역할보다는 감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면 그곳도 감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곳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지,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그곳이라면 그곳은 어떤 곳이든 그 환경에 상관없이 나에게는 천국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 바로 앞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표현도 성경에 보시면 정말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가장 최고봉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있습니다. 그 복음 전도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딸 중에 앤 그레이엄 로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할 때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북극성과 같다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북극성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밤에 배를 탈 때 항해하는 분들이 불빛이 없어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바라보는 게 바로 하늘에 있는 북극성입니다. 밝게 빛나는 그 가장 북쪽에서 빛나는 북극성. 그걸 보면 동서남북 방향을 어딘지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불빛을 보며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한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묵상을 좀 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서 이제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저에게 남았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번에는 참 제 마음속에 그렇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단어만 보면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게 딱 보면 생각나는 이처럼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단어 안에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미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에베소서 2장도 말씀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모습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본질상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끝은 무엇이라고 로마서에서 나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나옵니다. 죄인이기에 그 마지막에 심판이 놓여져 있고 죄인이기에 그 마지막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 배반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거절하는 우리들도, 그 모습도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죽으신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죄인임에도 그냥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처럼이라는 단어에는 그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혼자인 아들,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보면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노는 하나, 유일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게네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그 유전자 말할 때 지인을 의미하죠. 그 지인이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이 됩니다. 종족,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지금 영어로 하면 same gene이 됩니다. 같은 혈통, 같은 유전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쓴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분, same gene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그 사랑하신 이유가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 큰 은혜의 말씀이죠. 조건 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엔 두 갈래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두 갈래길이 무엇이죠? 영생의 길 아니면 멸망과 심판의 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중간 길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에 그 길을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든지 심판받고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길이죠. 그럼에도 이것이 은혜의 길인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마땅히 멸망의 길밖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어떤 분,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좋아하는 분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영생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제가 지금 살아갈 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생을 믿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에게 이제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맞습니다. 영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면 어떤 것을 택하는 게 우리한테 더 이득이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손해 볼 건 없는 거죠. 어차피 영생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영생이 있다면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득이겠습니까? 그걸 확인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내가 믿으면 영생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더 이득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까지 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은 머리로는 설득이 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믿을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너무나 많이 들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임을,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만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존 뉴턴 그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봤다면 거기 있는 존 뉴턴은 누구지? 나 아닌 또 다른 존 뉴턴인 것 같은데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너무 죄가 많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영생에 가게 하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내 모습을 생각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주 안에 있기를 더 원하게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신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 대표적 말씀이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 하나를 대표적으로 뽑아보자면 스바냐 3장 17절을 아마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후보생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은 언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전도사님을 사랑하는 것을 언제 느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더 받았다고 느꼈을까? 그런 경험이 언제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언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는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더 좋아하는 대답은 그런 대답보다는 이런 대답을 더 좋아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돌봐 주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슨 어떤 어려운 일, 고난을 잘 이겨내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 없이 상관없이 조건 없이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은혜롭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이, 그런 마음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좀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냥 잠잠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서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콧노래가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자녀, 아기를 원했던 가정,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기를 얻지 못하다가 그 가정에 정말 좋은 소식이 생겨서 아기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아기를 보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습니까? 그 아기가 특별히 뭘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아니면 뭐 특별한 무슨 일을 해서 그 아이가 이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아이 존재만으로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자는 모습도 예쁘고 이 밥 먹는 모습도 이쁘고 그 모습만으로 존재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콧노래가 떠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그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만으로 이 자리에 계신 그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 기쁘다, 너무 즐겁다,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친다, 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아까 찬양 불렀지만 지금 다시 한번 그 찬양을 부르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변화, 우리의 기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용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주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데 거하고 사랑한 곳에 하나님께 연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으로서 멸망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계획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승리하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어떻게 그 신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소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행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입술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예수께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미소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떠나지 않고 그 입술에서 노래가 떠나지 않는 하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사랑으로 가득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도 주님의 삶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그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하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김복원 장로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김복원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라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가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발걸음 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열려서 정말 그 길이 두 갈래 길에서 멸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실 줄 믿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자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이 모든 마음의 소원이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일 때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욕심으로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가운데 구할 때 그 기도가 막힌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필요도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문제 해결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후원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은 어리석어서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그 주된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친척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아직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 언제나 즐거워하시고 그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그 입술에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열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 제목을 지금 주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빠른 시간 안에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